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엿새 동안 요엘서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엘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현상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분입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요엘 선지자는 늙은이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같은 일을 본 적이 있냐고 묻습니다. 얼마나 큰 일이기에 이렇게 말할까요? 그 일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물론요, 이 재앙은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진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이 아닙니다. 그 요엘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요, 남유다의 왕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즉위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대로는 기원전 830년경 그때쯤 됩니다. 그 메뚜기 재앙, 여기 나오는 이건요, 그때쯤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잘 들으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어떤 상황을 통해서 또 어떤 현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것이요, 오늘 본문처럼 아주 구체적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정도의 메시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참 아쉽게도요, 그 메시지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메시지의 큰 주제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요,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건이나 현상을 겪을 땐 더더욱 그렇습니다. 딱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습니다. 현재 지구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요, 이런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팬데믹을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속에는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절망적으로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두기가 아니죠.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그 메뚜기는 알겠는데요, 나머지 세 개는 뭘까요? 사실요, 이것들도 모두 메뚜기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뚜기를 팥중이나 느치나 황충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요, 이 4절 말씀, 반복해서 나오는 이 의미는 메뚜기에게 아주 절망적으로 당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요, 메뚜기 한 마리는 별것도 아닙니다. 한국에서 본 메뚜기는 분명 그렇고요. 근데 이곳 호주의 메뚜기, 사실 좀 징그럽게 큽니다. 그래도요, 그냥 손을 한번 휙 이렇게 휘저으면 깜짝 놀라서 이 메뚜기가 도망갑니다.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요, 이것들이 때로 덤비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선지자 요엘은요,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6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자, 마치 뭐예요? 사나운 이방 민족이나 사자와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요, 별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것에게 호되게 당하는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메뚜기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지금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절망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많고 아픈 사람도 많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을 잃어버리고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참 우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우울한 건요, 이게 곧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절망적으로 당하는 상황,
그런 상황 중에서 제가 해야 할 것, 그건 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겸비하자입니다. 메뚜기 재앙은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더더욱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 없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선지자 요엘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겸비할 것을 요구합니다. 애곡하고 슬퍼하고 곡하라고 합니다.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요,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우쭐거렸던 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애곡하고 슬퍼하고 곡해야 합니다. 교만 위에 세워진 즐거움이 다 사라졌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될까요? 상황이 호전될까요? 되든 안 되든, 상황이 나아지든 그렇지 않든, 지금 이 순간 제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뿐입니다. 이런 제게 은혜가 베풀어지길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길을 인도하십니다. 영혼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상황이 힘들수록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어야겠습니다. 회복의 징조를 보여주실 때까지 말이죠. 오늘도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현상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주시는 교훈, 주님,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 어떤 환경, 주님 그 가운데 주시는 교훈, 메시지를 잘 깨닫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절망적으로 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